오늘은 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성지순례 1일차 오늘 떠나는 곳은요. 이제 교회편입니다. 교회편. 그러면 오늘 앞에 있는 말씀 화면에 보이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길을 이제 함께 이제 십자가의 길까지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저희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던 그 곳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기념들들, 그 이적들 아니면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교회들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잠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가지고 이제 한 곳을 돌아다니기에는 그 장소가 볼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뭉쳐서 많이 가게 되는데요. 대부분 많이 이제 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제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다양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있었던 이 교회들 뭐 감람산이라든지 좀 이따 나오지만 그러한 것들 또 가장 예루살렘 말고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뭐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럼 여기서 갈릴리 호수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는? 뭐 좀 큰 곳에 호수가 두 군데가 보이잖아요. 위쪽에 이쪽이 갈릴리 호수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이 갈릴리 호수일 것 같아요? 위쪽일 것 같다. 갈릴리가. 아래쪽일 것 같다. 네. 정답은 크다 해가지고 밑에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도상에서가 그래서 그렇지 갈릴리는 바로 위쪽에 있는 이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곳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지역 나오는 게 이제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보자면 이쪽이 이제 우리 이제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뭐 바다이자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첫 이제 이적부터 시작하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뭐 왔다 갔다 이제 이쪽부터 해서 여기로 이제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면서 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이제 많은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념하셨던 그런 교회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교회들을 우리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렸을 때 막 20살 그때 이제 많이 본 것도 아닌데 시간이 반나절이 한 교회 세 군데를 보는데 막 반나절이 지나고 막 그래요. 생각보다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지나서 오늘은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한번 이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좀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좀 알만한 그러한 교회들 기념하는 그 이적들의 이제 교회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팔복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순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아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팔복이죠. 그래서 이 팔복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팔복교회를 이제 팔복을 그들에게 가리셨던 그 기념하는 교회를
이 팔복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고 또 각각 기록하는 것들이 좀 이제 차이가 있지만 이 팔복교회가 이제 갈릴리 호숫가의 근처에 있고 특히 이제 팔복산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좀 위쪽 이제 여기 보시면 팔복산. 이 팔복산에 이제 근처한 교회. 이제 그래서 근거하여서 이제 그 팔복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기념하기 위해 이 팔복교회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교회 외관이고 내관. 이제 외관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겼고요. 특히 이제 좀 이 뒤쪽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랑 가깝다 보니까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왼쪽처럼 정원같이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또 이곳 근처에서 또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오병이어처럼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정원들도 있고 특히 이곳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축복과 그런 것들을 기념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가서 이제 목사님께서 뭐 축복기도 이런 거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팔복을 기념하면서 이제 상상수훈을 기적하고 특히 이제 산상수훈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 이제 뭉쳐서 말씀도 함께 읽고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도 듣는 그러한 시간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면 이제 물고기 2마리와 이제 떡 5개 이렇게 보면 이제 떡 4개처럼 보이지만 5개예요. 동서남북 가운데 해가지고 이제 5개인데 이 오병이어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큰 이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기념하는 교회가 또 있는데요. 이제 보면 네, 그냥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딱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기념하는 이 돌이 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기념하는 돌이 있고 또한 이 올리브 나무 이 나무와 함께 해가지고 오병이어 교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특히 내부인데요. 이렇게 이제 내부는 좀 돌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는데 특히 앞에 보이는 이 석상에는 이 강대상 앞에는 이렇게 오병이어를 기념하기 위해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교회가 좀 중요해서 이제 제가 그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거꾸로 됐어? 잠 팔복교회 경사진 언덕 바로 밑에 7개의 세밀한 뜻을 지닌 지역이 있습니다. 해안에 접혀 있어 맑은 물이 솟아나 물고기들이 풍성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가는 이적을 베푼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우물의 7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합친 숫자인데요.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장소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닥에 유난히 모자이크가 많습니다. 이 바닥에는 이제 많은 식물과 새와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1700년 전에 이 지역에 어떠한 새와 식물이 자랐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로도 이것이 활용이 됩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주후 614년 페르시아군에 의해 파괴되고 1300여 년간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1932년에 독일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교회 정원에는 특이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성전에서 쓰였던 물건 중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에서 발견된 올리브 틀입니다. 이 거대한 돌을 깎아서 올리브를 넣는 바닥을 만들고, 이 올리브 기름은 고대로부터 이 식용과 미용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이 등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성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오병이어를 기념을 하기 위해 그 장소에 만들어진 교회고요. 보시면 크다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이제 갈릴리는 여기입니다. 네, 갈릴리 호수.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이제 팔복교회는 이제 이 빨간 색깔, 첫 번째 빨간 위에 있는 빨간 색깔이 여기가 이제 팔복교회고요. 좀만 내려오면 이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교에서 이제 오병이어 기념교회까지 이렇게 지도적으로 이제 좀 많이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셨던 그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교회는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이게 뭔 교회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곳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총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을 했을까요? 세 번. 와. 세 번을 부인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을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용서하셨던 장소라고도 불리는 곳이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또한 이제 이 근처에서 오병이어로 하셨다라는 그 장소로 추정이 되고, 또 제일 많이 추정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좀 착각했는데 아까 두 번째 봤던 그 지도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보시면 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장소라고도 불리우고요. 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그 왼쪽 사진 중에 돌이 보이잖아요. 돌. 이 돌이 그냥 어떻게 보면 돌을 보시면 왜 교회 안에 돌이 있냐? 원래 깎아야 되는데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 교회에 돌을 두고 밑에 바닥을 깔고 타일을 깔고 그 다음에 교회인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 식탁 같은 돌이다라고 추정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네. 화면 공유 안 돼요? 죄송해요. 네. 이제 다시 보시면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는 이제 이렇게 갈릴리 호수와 가장 밀집되어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고 계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시기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그 장소이기에 가장 이제 갈릴리와 가장 맞닿아 있는 교회고요. 이렇게 왼쪽을 보면 돌이 보이잖아요. 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교회를 짓고 안을 할 때는 원래 다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든가 그러는데 이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 돌이다, 그 식탁 같은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
이 교회 안에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셨던 그 돌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돌을 함께 지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밖을 나가면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용서하신 그 기념하는 그 장소라고 또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좀 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갈릴리 주변을 이제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이제 갈릴리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 편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갈릴리 주변의 이제 교회들을 좀 살펴보고 내일과 내일 모레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지역들 중요한 장소들이나 또 우리가 좀 살펴볼 그러한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들도 살펴볼 거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이렇게 배경들을 갈릴리 호수로 좀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이곳에서 같이 간단하게 말씀도 듣고 함께 이제 이제 제가 다과를 준비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께서 간단한 다과를 좀 이제 이제 자신이 먹을 다과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이제 제가 좀 나눔할 것들 그런 것들 갖고 와서 같이 나눔도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이제 다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가나안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 제가 잘못 썼는데 먼저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 갈릴리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첫 이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적이 뭘까요?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네, 맞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제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가지고 가나안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이적을 행하신 곳으로 이제 더 알려져 있고 이제 갈릴리 근처에 있는 가나라는 지방에 이제 나라 아니에요. 가나가 이제 여기 이제 지방 이름이 가나인데 이 가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안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념하는 교회를 이곳에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결혼식을 이곳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뭐 매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고요. 이렇게 사진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 이렇게 합니다. 또 이 가나라는 지방이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나다니엘이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이곳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이 옆에는 이제 나다니엘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또 이곳에 있는 동상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나다니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영상 보기 전에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첫 이적이라고도 하지만 가나안 혼인잔치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입니다. 이제 많은 이제 교회 이제서 성지순례 갔을 때 이곳에서 포도주를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나오면 바로 포도주 거리가 있거든요. 이제 포도주 거리에서 이 가나안에서 만든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이 포도주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가거나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잔씩 마시는 그러한 시간도 많이 갖습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도 이제 제가 영상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에서는 맡을 수 없지만
이곳은 골목 입구부터 포도주 향이 물씬 풍깁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첫 이적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당 안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성지 순례를 하다 결혼식을 올리는 세 쌍의 필리핀 순례객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혼인 잔치가 있던 장소에서일까요? 지금도 순례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자주 올린다고 합니다. Good time and bad. For better or for worse, For better, for worse, all the days of my life. all the days of my life. 성지에서 올리는 결혼식이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은혜가 되네요. 교회 지하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 지하에 있는 이제 고고학 유적물들입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곳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을 해서 지금과 같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요. 이곳에 보면 이 연자 맷돌이라든지 다양한 그 유물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이 돌 항아리입니다. 생각보다 큰 사이즈 항아리인데요. 혼자서는 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도 이렇게 있고요. 또 뭐 작지만 헌금도 있고. 2000년 전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항아리 모습을 떠올리는 유적물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순례객 외에도 또 다른 순례객들이 마당에 가득 차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정말 이 성지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사람에게 결혼만큼 설레이고 행복한 순간이 없겠죠? 이 혼인잔치 기념교회야말로 성지에 오면 꼭 한번 와보고 싶은 모두가 밝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웨딩 와인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선생님들. 여기가 이제 쭉 오른쪽으로 가면 다 이제 포도주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포도주가 그 가게마다 또 맛들이 다 달라서 이제 각자의 취향에 맞는 그리고 입맛에 맞는 그런 포도주를 많이 사가고 또 이제 많이 성지순례 가는 교회에서도 이제 이곳에서 포도주를 많이 사가서 이제 그 특별하게 이제 성망찬을 이제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